지난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저녁 문자로 압사 소식에 관한 내용을 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사 소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개 20대 젊은 꽃도 피지 못한 청년들, 특히 여성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밤새 자녀들의, 가족들의 소식을 기다리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셨을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들으며 이 밤에는, 이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 문자나 소식을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또 젊은이들 중, 우리 동인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혹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들의 전화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나 잘 있어요, 나 괜찮아요 라는 소식, 이것은 가족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리가 아닌 부고, 부음의 소식도 있겠지요. 복음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복복자의 소리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뉴스, 소식이라고도 말하죠. 성경에는 이 복된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들린 복된 소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며 천지를 지어나가시며 하신 말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세상을 향한 복된 소리입니다. 특히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 관계성을 포함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 우리 사람을 지어놓고 감상용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참 좋다, 아름답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 맺고 있다, 사랑의 존재이다 라는 마음으로 피조물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소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그 복된 소리를 부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세상이 함께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된 소리를 이어가시고자 복된 존재를 보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공생애의 복된 사역을 시작해 가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첫 행사요, 또 예수님의 공적인 자리를 감당하는 첫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똑같이 복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 사함을 뜻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앞에 4절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받기 위해 줄을 서 계실 것이다 라는 문학적 상상력을 더한 표현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줄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주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당황해하며 말리고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내 세례의 줄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맞는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당신이 내 세례의 줄에 서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의를 합당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서지 말아야 될 죄 사함의 자리까지 서셨지요. 또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세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정도가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심한 그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하시듯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했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우리의 높아짐과 살아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의 세례가 아니라 허락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의 자리에 서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의 죄된 자리, 세례가 필요한 자리까지 함께 서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한없이 낮아짐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몸을 물 안에 담궜다가 일어서게 하는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 안에 몸을 둘 때에, 물 안에 몸을 둘 때에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죄와 욕심에 대하여는 물과 함께 죽고, 다시 물 밖으로 일어설 때에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예식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와 욕심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여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모범을 친히 직접 세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세례는 하늘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땅에만 매여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 세례에 더 분명한 의미가 소리로 들립니다. 이 소리가 바로 복음이죠. 1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더 분명한 뜻이 전해지죠. 하늘이 갈라지는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복음으로 들려진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의 내용은 예수님만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이 세례자로 그 자리에 함께 선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 소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직접 들리는 귀의 소리는 아닐지라도 더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의 소리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사람의 말도,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말도 복음인데,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의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 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기뻐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루만 내 삶을 지켜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싫어하는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만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례의 자리에 서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며 다시 함께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의 행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세례였고, 우리의 세례 역시 주님의 세례 없이는 무력한, 무익한 세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사건이 세례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확신을 이어가죠. 점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책 제목 중에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확신한 사건,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백척당하고 죽임당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겨나갈 수 있었고,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세상의 칭송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의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말합니다. 사람의 칭송에 교만해지지 않으셨고, 그 칭송을 유지하려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관계성이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도록 만들어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 되신 예수님도 이러하실진데 사람인 우리에게는 더더욱 얼마나 그 음성과 관계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 살다 보면 그 사실이 체감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수많은 작은 사건들, 대화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이 믿음 하나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 인생은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흔듭니다. 이런 모습, 이런 성도를 보기 싫어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단은 시험의 고수답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분량이 적어 짧게 몇 줄로 처리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게 절해보라. 여러분, 그 앞에 붙는 단서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한번 절함으로 천하 만국의 권세를 받으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짧은 본문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의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하늘에 이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 자격을 얻은 후에 그 보상으로 하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로 분명한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사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탄은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방금 전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유혹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 이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유혹에 맞장구를 치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계속 이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무리 바위 같은 굳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들의 관계성을 우리의 행위로 증거하려 하면, 증명하려 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요. 그리고 무디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으로 단호히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내 존재 증명은 너의 행위로 결정하고 너의 요청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드러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성도이거든, 내가 목사이거든,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이거든. 자꾸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며 의심하게 만들지요. 자꾸 실적과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며 위축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반응할 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가 소모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요청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자꾸 반응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가 헛되게 사용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죠. 이건 욕심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뭔가 입증을 통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기를 돋보이게,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인생은 허비되고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는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서 잘못 반응하면 우리 안에는 의심이요, 우리 밖에는 잘못된 남용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소리, 말씀으로 관계의 확인을 들으셨죠. 여러분의 놓여진 모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이유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소리가 또 한 번 예수님 공생애 속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지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5절 말씀인데요, 7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소리 역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후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리가 먼저 산 위에, 예수님 인생 위에 들려주십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힘을 얻으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 역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소리가 불분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의심케 하고 얼마나 많은 주변의 경쟁 가운데 우리의 힘을 다른 곳에 쓰게 만드는지요. 사단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미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입증하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입증에 실패해도 진 것이지만 입증에 성공해도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증은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입증하거나 보증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보증받을 필요도 없고 그에게 지시를 받음으로 반응함으로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소리가 우리 인생 소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이 소리를 대신하는 세상 헛된 복음이 있다. 많은 메시지가 들리지요. 너를 좀 증명하라.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배워야 되고 좀 더 성공해야 되고 좀 더 벌어야 되고 좀 더 날씬해져야 한다. 좀 더 좋은 차와 좀 더 좋은 집과 좀 더 높은 자리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 세상을 통해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우리 삶의 외부적인 모습에는 겸손함과 검소함이 있습니다.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사역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관계의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려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로 인해 생명력을 상실한
가톨릭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자녀로 받은 바 되고 그 안에 머물므로 우리의 존재감은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때 들은 것과 또 십자가를 앞두고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듣기 위해 말씀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한 번 안 보고 기도도 한 번 안 하니 자꾸 세상 소리에 내 생각, 마음 다 뺏겨서 안으로는 의심이요 밖으로는 세상 가치로 똑같이 경쟁하는 삶으로 명패만 성도라고 달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얼마 전 한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지금 친구로 말하는 거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사탄과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존재됨을 증명하라 요구할 것이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너는 너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평가하고 비교하고 동분서주하며 매일 스트레스 속에 불안감 속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러니 다시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지키라.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권면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요. 고통 속에 있는 친구, 함부로 욥의 친구처럼 묵사라고 함부로 말할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했는지 모르지만 역시나 그런 모습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목사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대답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사단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세례요 성찬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하나의 물뿌림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인생으로 받았습니다. 아무 좌격 없을 때 심지어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 모습,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불러주신 사랑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녹이며 변화된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러주시는 사랑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높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의 첫 모습은 이처럼 항상 자신을 낮춤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소리로 증인이 되어 주셨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재로 그 자리를 축복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마음으로 위했다라는 사건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받는 은혜의 기쁨은 더욱 크겠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이루시고 동역하신 사건인데 게다가 우리까지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지금 함께 품은 한 생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세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세례였고 우리 세례 역시 주님의 세례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해 들려졌던 그 하늘 복음 소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성례식 세례받는 분들과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분명한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세상과 같은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기회,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 간절함으로 드린 그 기도의 갈망을 들으시사 바라옵기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존재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됨을 말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어진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자기증명적 삶이 있지만 죽음과 함께 끝나는 자기증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므로 우리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동인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